이 시간은 시편 1편 제3부로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1편 3부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것은 이제 시편은 초보자도 1장부터 경의를 들으면 쉽고 빠르게 자신의 신앙적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 천복받을 사람은 시편을 보라.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은 시편을 보라.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갈 사람들, 또 자신의 몸 성전을 이룰 사람들, 모세의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모세처럼 지성,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질 사람들은 시편을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시편을 이제 자꾸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푸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풀어가 그래. 푸는 사람이 아주 쉽게 풀면 시편은 아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는 사람이 너무 어렵게 풀면, 즉 교수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너무 학문적으로 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말할 때는 자기가 자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이 만약에 농민이 좋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어려 받고 성경을 받고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아주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말을 그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쉽게 이야기하려고. 물론 우리가 뭐 교수들이 있고 뭐 교장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해를 쉽게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1장부터 강의를 들으면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의 복은 다윗이 받은 복을 따라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왕,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왕. 육신도 물론 왕이지요. 하나님도 왕이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사람으로 왔는데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이 왕으로, 육신도 왕으로 오고 영도 왕으로 왔는데 자신이 낮추어서 십자가로 대신 죽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대신 져주니까 낮추은 거지요. 그러나 영혼은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은 낮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했는데 영혼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은 뭐요? 이 육신을 우리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죠. 예수님이 다윗이 뭐요? 왕이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뭐요? 왕이었던 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 왕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육체적 왕으로 다시 해서 다윗 시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별 하나를 다셨잖아요. 이 다윗을 상징한다. 다윗을 상징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과의 정반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영혼을 별로 왕으로 인다. 베니시를 알겠죠? 영적 왕이다. 영적 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육적 왕으로 해보면 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만 영적 왕으로 하면 어떻게 온 세계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왕으로 그러니까 그 영적 왕으로 다윗이 왔는데, 왕인데, 바로 예수님이 뭐요? 내가 다윗의 자손한테 가면 예수님도 뭐요? 영혼이 왕이다. 그럼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뭐다? 왕이다. 왕. 다윗의 영적 왕에 이어서 예수님의 영적 왕이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영적 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영적 왕과 동일한 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자꾸 다윗 하니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올라가는데 육적으로 올라가면 다윗과 예수님과 3000년의 차이 나지만
영적으로 가면 뭐요? 예수님과 다윗과는 뭐요? 하나라는 하나고 예수님이 앞설 수도 있고 다윗이 앞설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고, 예수님은 뭐요? 다윗의 뿌리. 왜? 영원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고 주인이 여호와고 예수님이 보면 되고 여호와가 예수님의 주인이야. 영혼의 주인이야. 그리고 동일한 거지. 같은 뿌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동시대 사람이고 육적으로 보면 3000년 차이 나고. 그리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으로 말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받은 복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는 거다. 육신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못 믿는 거다. 시편을 알고 이 다윗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된다. 알겠죠? 제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알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은 큰 줄기로 상속된 복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장자의 복, 즉 육신의 복이잖아. 육신 구원의 복이다. 알겠죠? 둘째는 다윗이 받은 신령한 복으로 왕의 영광의 복이다. 즉 영혼의 복이다. 알겠죠? 영혼의 복. 여기 보면 영혼의 복이라고는 적혀있는데 그 영광의 복이란 말이 뭐요? 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기억하면 더 좋은데 안 적어놨는데 그것을 영혼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왕이 되셨다. 알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뭐요? 영원한 왕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왜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은 왜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는 다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반드시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쳐서 우리가 뭐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다윗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났냐? 있을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육신이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의 자손 세계를 살아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 즉 영원한 복인 영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그 정표다 그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똑같아요. 알겠죠? 다윗도. 다윗도 십자가를 안 믿는데 이 뭐인가를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았다. 그거 안 됩니다. 22편을 보라고 22편에 십자가의 영적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적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기억하든지 육적으로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성령을 받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완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지. 자기 따르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말을 안 했다. 거기서 오늘 교회가 아침에서 모든 게 성령으로 성령하면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 서울에 가면 저기 순복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복음교회에 보면 모든 게 성령으로 성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성령이 인도로 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순복음교회를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총신에 가서 신학교 총신 간 사람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빈약하다. 알겠지?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윤호균 목사 하는 사람. 윤호균 목사 그 사람이 하양 출신이야. 하양 사람이야. 여기지. 알겠지? 순복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빈약하니까 총신에 가서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에 안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 많아요. 말씀이 거기 순복음 출신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러나 이 합동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 말씀이 굉장히 빈약하다 하는 것을 봐야죠. 모든 걸 성령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율법이 들어가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반드시 율법이 들어갑니다.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 오늘 이 시대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폐단이 뭡니까? 뭘 몰라요? 예? 이걸 모릅니다. 이 우파, 좌파, 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이 보수적인 사람과 이게 진보, 이걸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구분 안 되고 어떻게 좌파는 뭐로 가느냐? 어디 설교했듯이 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전초가 뭐냐? 좌파라는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에서 좌파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배신자다. 배신자. 여기서 좌파에서 우파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양심으로 자유세계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데 이 우파에서 좌파로 가면 어떻게? 이 사람은 영원히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파로 딱 있었지만 눈치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고, 공산주의는 뭐예요? 뭐죠? 빨갱이래요. 공산주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공산주의란 말은 공산당주의는 당 중심이다. 당 중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는 한 10명쯤 선택해서 그 10명에서 이제 의논에 따라서 6명이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4명이 지면 지는 대로 간다. 알겠죠? 그 당 중심, 그게 당 중심이야. 그게 공산당이야. 공산당. 그게 당을 그냥 당. 공산당하니 공산주의자. 지휘자는 개인 보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하는 당 중심이다. 10명을 뽑아서 10명이 거기서 찬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알겠죠? 그것이 바로 공산당 중심이야. 양심 중심이 아니고 그 인간 중심의 열상. 알겠죠? 영국 사람이 뭐요? 죽을 사람한테 지금 공산당 명분에 따라서 죽여가면 죽이는 거. 5사람 죽여가면 4사람이요. 그거 하면 어떻게? 그걸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 좌파가 이제 공산당을 말해요. 좌파가. 우리나라 지금은 보면 이제 법원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경찰을 지 마음대로 그게 이제 공산당이 된 거예요. 공산당. 그리고 저 나라에서 세운 상권 분립에 대해서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안 되고 당 중심으로 하는 것을 지금 뭐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저 마음대로 하잖아. 그게 당 중심이잖아. 이게 바로 공산당이잖아. 공산당. 이미 공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뭐예요? 공산당이 됐기 때문에 계엄한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공산당 저한테는 어떻게? 완전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것이 바로 큰 일을 행하신 사람입니다. 알겠죠? 큰 일을 행한 사람. 알겠어요? 마지막 자기의 권력을 했는데 어설프게 그런 거예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아니 어차피 뭐 저렇게 어차피 감옥 가는 거 그냥 뭐 분일 뭐한 3만 명, 5만 명 풀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렸으면 끝나버렸을 텐데, 네? 어차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설프게 그렇다. 당당하게 했으면 자기 이겼을 텐데, 자기가 너무 사람을 적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이 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공산당을 당을 없애버렸다는 당을 자체가 없애버렸다. 아예 당 자체를 못하게 없애버렸다니까. 사거리 그 제목을 치고 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제목이 많잖아. 응? 나라 국가를 정비시키고 했던 이런 일들 탁 잡아가지고 치부여고 그런 편됐던 판사들을 그냥 싹 잡아가지고 치부여고서 끝난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설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 중심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우리나라 온 사람이 다 알잖아. 근데 그걸 이제 부인을 못 한다니까. 당 중심으로 하는 게 공산당이야.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된 거다. 그 일당 독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산당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부정선거가 제지당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선거에 있으니까 공산당이 된 거지. 부정선거 안 하고는 절대 공산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부정선거, 만년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공산당이 되지.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는 공산당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일당 독재, 공산당이 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부정선거 때문에 공산당이 된 거예요. 공산당 하려고 부정선거 한 거지. 그래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저짓 안 하지. 저가 말법했다고 저짓 안 하지. 일당 독재짓 안 하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어쩌다가 우리가 많이 됐으니까 조심하자. 이래 되지. 알겠어요? 다음을 대비해서 독재짓은 안 한다 말이야.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짓은 안 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전들이 무슨 빨갱이다, 빨갱이. 빨갱이는 뭐냐? 이건 일당 독재다, 일당 독재. 알겠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이제 저기 북한에도 당 중심으로 잠시 하다가 이 김일성이가 완전히 장악되니까 뭐 됩니까? 일당 독재로 가버리지. 빨갱이. 김일성이 때부터 빨갱이 있었다. 빨갱이, 일당 독재. 그게 완전 다른 거지요. 알겠어요? 일당 독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중국을 보면 안다고. 중국이 시진핑이가 되기 전에 뭐예요? 공산당이다. 공산당에서 우리는 경제는 자유로 하잖아. 알겠죠?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경제는 그렇게 하고 당은 공산당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 공산당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래 경제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다. 응? 공산당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하되 그래야 경제가 확 발전된 거지. 그걸 다 풀어준 거지. 우리처럼 다 같이 한 거지. 경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돼가지고 교회를 막 각과시 짓고 우리나라 성에서도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막 경제를 가서 이제 사장이라고 하고 나가는 거지. 교회 목사도 사장, 기업체 사장도 사장. 그리고 기업체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를 봐주니까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기독교인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자기들도 예수를 많이 믿고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와가지고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지. 회사는 지금 간섭 안 하니까. 만약에 한국 기업이 왔으면 거기 가서 목사 우리가 각초등에서 거기서 설교하면 그 기업체 이제 그 직원들은 마음껏 구워가 예배드리고 하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자기들도 드리는 거지. 그럼 교회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큰 교회도 생기고 있는 거야. 응? 그 밑 사람이 이제 자기 세상에 왔다고 막 확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진핑 이름이 덕대고 나니까 왜 됐을까? 네? 이름이 다시 뭐요? 독재로 가기 시작. 독재로. 당 중심만 하고 독재라고 해서 당 중심에 있는 이 10명의 사람들을 그냥 한 명씩 다 세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독재로 가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제일 먼저 뭐요? 교회 총탑을 제일 끄집어내라고 교회를 분리하고 그게 신호탄입니다. 모든 게 똑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지금 마지막 작은 이재명이가 뭐 재림예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초전인데 나중에 뭡니까? 공산당이 완성이 되면 자기들이 뭐 한다? 일당 독재로. 그때는 제일 먼저 뭐 한다? 저 제일 큰 교회의 종탑 꼭대기를 제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뭐요? 교회를 분리로. 혹시 선거 때가 되고
나를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나라 큰 유통단지가 있다. 거기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신이 났다고. 대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구도 불이 났고, 서울에 큰 불이 났잖아요. 예? 유통거기에서. 예? 축구장 몇 개, 20몇 개가 그런 크기가 거기 불나더라고요. 그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런 불이 나고, 이때도 불이 나는데, 그런 짓을 한다. 이 땅 독재가 됐다. 그런데 뭡니까? 이 독재가 되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뭐예요? 종탑을 그냥 내놨고 불지르고 협박 공갈하는 거지. 그럼 알았어. 교인들이 뭡니까?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8명, 9명 뭐요? 예? 눈치 보고 알아서 집에 가버려요. 교회 오락해도 안 온다니까. 믿음이 없는데 뭐 알아서 집에 가지. 알았어. 그거 안 한다니까. 봉사한다는데 다 안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유지되나 안 되거든. 교회가 망해되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10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두 10명은 뭐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교회가 무너졌고 이씨. 우리나라 큰 교회 지금 두 교회만 그래. 다 도망가고 없지. 그러니까 보라니까. 지금 푹 찔러보라니까. 니 정말 예수 믿나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믿는 걸 없다니까. 그런데 교회 큰 교회 하나만 물리고 나가고 코로나 때리니까 어떻게 교회마다 전부 빈 교회 다 돼버렸잖아. 코로나 때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총칼이 와가지고 교회를 밀어 교회 불질렀고 그 다음에 알아서 기기가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그만큼 무서운 이 독재로 가는 게. 그 시진핑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 시진핑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 김일성한테 배운 거지. 옆에 나라가지고 지가 보니까 쟤베란 나라 저기 어리석은 놈이 지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놈이 뭐야? 김정은이가 거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어차피 이거 공산당 되어 있는데 공산당 안 돼 있어도 대통령은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다 돼 있는 공산당 다 돼 있는데 그 독재를 가는 것은 식은 먹기인기나 그렇게 했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 공산당들이 가만 보니 자꾸 당하기만 하고 이놈 죽고 저놈 죽고 가만 보니 이게 아니거든. 이러다가는 공산당을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공산당 그냥 지금 만약에 당이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는 시진핑 지1당 독재로 가면 이거는 공산당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 김일성이가 그랬다.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가니까 처음에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 자기 좌파에 따르는 사람을 다 죽였다니까. 좌파에 있던 사람 우리가 몰라니까 지금 뭡니까? 좌파가 되니까 어떻게 우파 사람들 다 죽여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좌파는 종산주의 것만 되게 돼. 좌파 놈들을 다 죽여야 돼. 왜? 좌파 놈들은 좌파 생각이 있지. 좌파 전체 저끼리 먹고 사는 거지. 이 공산당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저끼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좌파 대가리를 다 죽인다니까. 이 좌파 놈들이 어리석은 놈들이야. 이재명이 편드는 놈들, 민주당 편드는 놈들, 이 놈들이 어리석은 놈들이야. 어리석어 그래. 세계 역사를 봐, 잘 봐. 세계 역사를 잘 보라고. 대가리를 다 죽여야 된다고. 안 죽이면 절대 그러니까 우파를 안 죽여라. 우파 지금 윤석열하고 다 죽이잖아. 안 죽이면 어떻게 절대 좌파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공산주의로 가면 어떻게 좌파 대가리 안 죽이면 절대로 공산주의로 못 간다니까. 저끼리 대가리 태기 또 싸운다니까. 가만히 있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빨갱이로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다 죽여. 대가리 다 죽여야 돼. 누가 그래? 시진핑이가 그랬는지. 제가 지금 현재 지금 그러고 있잖아. 공산당 대가리를 다 죽였다니까. 자기 이인자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다 죽였잖아. 죽었다는데 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일당 독재로 간다. 일당 독재로. 이게 빨갱이라니까. 빨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빨갱이란 말은 일당 독재로 가면 공산주의는 여러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단마귀가 못 따서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 마음을 한복에 일치한다 하는 게 있을 수 없거든. 그런데 빨갱이는 뭡니까? 딱 정의 하나만 딱 움직이면 다 움직여.
시진핑 하나만 움직이면 어떻게 중국 실업이 다 꼼짝 못해. 그게 바로 한 악악한 사단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이 빨갱이야. 빨갱이 세력이야. 북한이 빨갱이 세력이야. 빨갱이 나라야. 공산당도 아니야. 지금 말은 공산당 가지만 공산당 무슨 헛수급이지. 헛수급이지. 아무 소용없지. 내가 볼 때는 공산당이란 말은 뭡니까? 10명이면 10명, 20명이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좋든 나쁘든 그 사람 의견에 따라서 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공산당이라고. 당에 따라서. 이 땅 독재가 아니고 이 시진핑이가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한 거지. 자기 독재를 만든 거지. 그렇게 한중 독재로 완전히 완성을 나가다가 실패한 거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갈지 안 갈지. 가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북한처럼 빨갱이 나라가 되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북한은 완전히 빨갱이 나라가 하니까 뭐요? 완전히 망가졌다. 저거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고 영적 이야기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 하면 뭐냐? 완전한 빨갱이 나라가 된 거야. 완전한 빨갱이 나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이제 완전 빨갱이 나라고 완전 반대는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의 나라야. 알겠어요? 다윗의 나라는 뭐냐?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보호자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단마귀의 보호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빨갱이 즉 김정은이나 지금 시진핑이다. 현재는 이제 위에 보면 그 푸틴도 똑같은 놈이야. 푸틴도 처음에는 공산당 중심이었는데 이제 공산당 중심이 아니고 뭐요? 그 독재로 가버렸다. 옛날에 고르바초프 시대가 뭐냐? 그게 때가 공산당 시대다. 알겠어요? 이 공산당을 가 있다가 자유진영으로 올라가다가 못 오고 뭐요? 푸틴이 중반에 다시 돌아가지고 공산당을 다 점령해서 죽여버리고 뭐요? 빨갱이로 가버렸다. 지금 이제 이 세계에서는 빨갱이 나라가 지금 그 푸틴, 이제 소련,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빨갱이 부하들이지만 빨갱이는 핵심을 말해야 돼. 시진핑 그래. 딴 말은 뭐냐면 전체로 공산당이 가지만 이거는 공산당 가는 게 아니고 빨갱이다. 빨갱이 나라. 빨갱이 나라는 분명히 개인 중심이에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베네수엘라는 뭐 이런 뭐야 마두로겠나 그런 인간들은 빨갱이야 전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보호자의 지배를 바로 받는 인간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라도 마음을 품으면 백성의 뭐요?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빨갱이요. 무섭지요. 빨갱이라는 그런 무서워요. 사람의 생명을 악한 마귀의 감정대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가 무조건 이혼을 먹나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죄가 있고 없고 뭡시다.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마귀가. 그게 빨갱이요. 그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은 마두로는 그런 놈이다. 알겠어요? 공산당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저끼리 회의가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법 회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갱이는 그게 없어. 적살령이다. 그 사람 몇 명만 때리면 죽여버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빨갱이와의 완전히 반대가 뭐냐? 바로 다윗이다. 그게 바로 보호자로 가는 사람들, 즉 지성소를 향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했잖아. 이 시편의 신앙이 바로 빨갱이와의 반대되는 나라예요. 알겠어요? 모세, 다윗, 제자는 예수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다? 보호자를 중심으로 즉 보호자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직접 지배를 받는 사람, 알겠죠? 직접 지배를 받고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알겠죠?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나타낸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보호자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 세계를 지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저런 빨갱이들이 덕시에서 달려. 덕시에서. 지금 그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즉 이 영원히 산 사람이 통치를 안 했다고 말이야. 세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빨갱이들이 덕시해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취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영원히 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빨갱이들이 세력이 절로 줄어들게 됐어. 왜? 영적 싸움에서 빨갱이들이 못 이긴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산 사람이 지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빨갱이들이 덕시해 버린 거지. 지금 빨갱이들이 덕시했다. 알겠지? 그 밑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 빨갱이 하나 있었는 소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소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없었는데 실제 중국도 공산당으로 자유민주주의 그 경제는 자유민주로 가고 이렇게 많이 완화됐는데 다시 이제 빨갱이로 돌아간 것은 뭐요? 엄청나게 많잖아. 중국에 10억, 응? 소련에 2억, 응?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어떻게 그 외에 또 공산당 있잖아. 한 3억 그럼 1억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예? 10한 2, 3억이 예? 빨갱이로 가봤다. 빨갱이 자식이 됐다. 그럼 그 세력이 엄청나잖아. 그럼 누가 그 빨갱이 세력을 감당할 거냐?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세계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악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 알겠어요? 제압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네? 세계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참 좋은 조건이 다 돼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을 신앙을 받아들이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네,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거지. 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압은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제압부 있다 해버리는 거 꼼짝을 못하는 거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를 통치하면 그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나 없잖아. 그랬던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윗 시대처럼 통치하는 다윗이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뭐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요새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끝이잖아. 대륙이 제일 끝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그 장군한 사람이 아주 지도를 잘했잖아. 반대로 지구를 반대로 딱 지구본을 반대로 딱 돌려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제일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딱 보이잖아. 아주 멋지게 보이더라. 아, 내가 그거 보고 참 멋진 사진이다 싶더라고. 예? 뒤로 딱 뒤집으니까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려. 알겠지? 아주 중앙에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나라다. 다만 우리가 뭐냐? 이 다윗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까 했잖아. 이 빨갱이들이라고. 빨갱이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 빨갱이 졸개들이 13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인데 이제 우리 보면 이란도 빨갱이잖아. 이란도 빨갱이. 이란 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 그 2억인가 얼마 되는 거 굉장히 많다고. 응? 이란도 빨갱이라고. 예. 그거는 완전히 거기도 이단 독재에다가 그런
종교까지 보이고 확실한 빨갱이잖아. 다른 때는 보면 종교를 안 건져서 다스리지만 거기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확실한 빨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빨갱이들이 있는데 이런 빨갱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인간들 세계다. 알겠죠? 그걸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보호자로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지. 그 외에는 이길 수 없다고.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 영적 제약이 없으면 육적 제약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렇지만 영적으로 실패해버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로마가 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버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떻게? 이 악의 나라, 이 빨갱이 나라들이 힘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 빨갱이 나라를 제압하는 것은 완전히 다윗의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로 제압할 수가 없다. 다윗의 신앙이 아닐 때는 항상 그들에게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불복할 수가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고 다윗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강대한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를 협박 공갈해도 히스기야는 당시에 뭐가 없어요? 말 한 마디도 없었다. 그 아수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협박했다니까. 너희 나라에 말 한 마디라도 옳은 말이 있으면 내가 뭐 하면서 협박 공갈했다니까. 그런 말 한 마디도 옳은 말이 없는 그 나라에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는 딱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니 중국 놈들 100만 명이 온다고 200명만이 채우다가 우리 걱정할 것 없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관건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이 실패를 배우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예고운동 두 가지를 하거든요. 시편을 모르고 다윗의 신앙이었으면 성령운동도 안 되고 예고운동이 안 됩니다. 최고의 예고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를 보라고. 내가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최고의 예고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사야가 시대에 북쪽은 그 엘리사 시대 아닙니까? 네? 영혼이 살아있는 엘리사 시대, 영혼이 살아있는 이사야 시대, 그 선지자 시대에 딱 하나님이 딱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번에 딱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이겨버리잖아.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어 보고 아람 군대 20만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건 내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참 예복은 뭡니까? 우리가 사오기도 사와야 되지만 뭡니까? 참 예복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진짜 참 예복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싸우면 참 좋은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없이 이제 사람 힘으로 싸워가는 빨갱이들이 이 배우가 뭐요? 빨갱이잖아. 저 다시 말하면 뭐요? 악한 영이라니까. 악한 영을 우리가 제압해줘야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빨갱이를 제압 못해, 악한 영을 제압 못해주면 이 사회에서 빨갱이를 내보낼 수가 없다니까. 저에게 빨갱이는 물러가라 하고 공산당은 실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다시편을 배우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자, 그 다음에 20편은 다윗이 받은 복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복을 말해요. 참복.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 또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셀라의 복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베델에서 본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고 내려갔던 그 보호자로 올라가 내려갔던 그 복을 말하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재원을 성전을 몸성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몸성전 하니까 사람들이 몸성전이라 그래. 근데요 전부 다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몸성전이란 말은 잘 들어봐요. 몸성전이란 말은 이 뜻입니다. 몸성전이란 말은 자기의 이 마음에 영이 있어요. 영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 또 다른 말 여호와 영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육신이 생각이 있잖아. 생각이 자신이라면 내가 내 자신이 올 마음을 통해서요. 매일마다 들어가야 돼. 매일마다 영에 들어가야 돼. 생각해봐요. 다윗이 모세가 매일마다 어디 들어갔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매일마다 지성소 들어갔어요. 그러면 몸성전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매일마다 어디 들어간다고? 내가 내 영에 계신 여호와를 찾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를 했단 말이야. 이 말을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오늘날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생각을 이끌고 자기가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예배를 형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참다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몸성전에 여호와를 모시고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에 들어와서 영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걸 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교회 와서 예배되는 건 육체적 형식 예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예배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지가 이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 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앞에 예배하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몸성전이라고 그래? 그럼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매일마다 들어가서 뭐요?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다니까.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 만남이 없으면서 내가 몸성전 하면 안 돼. 미리 그 가짜지. 내가 대보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모르고 몸성전이 어떻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도 의문이 많았어. 몸성전 내가 하나님이 왔으면 내가 만나고 해야지. 모세처럼 많이 했는데 자꾸 몸성전 했는데 이 전부 다 그 잘못된 지식 속에서 말이야. 이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매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한다면 예배. 매일 만나가 예배한다면 매 시간 만날 수도 있고. 알겠어요? 모세가 수시로 지성소 들어갔잖아. 우리가 수시로 여기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없는 사람은 몸성전이 아니라 가짜라니까. 자꾸 그인데 자꾸 몸성전 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자꾸 몸성전 그 가짜로 말하는 거예요. 응? 천국을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도 왕같은 제사한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다. 즉 한마디로 영원히 살아서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에 계신 보호자로 가는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복이다 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는 복이다. 잠언 3장 3절에서 18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되는 복이다. 그렇죠? 생명나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몸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은 뭐요? 다른 말로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렇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을 무엇을 따느냐? 영원히 살아서 뭐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 내가 에녹처럼 뭐요? 동행한다. 노아처럼 동행하고 에녹처럼 동행하고 모세처럼 동행하고 이것을 보고 뭐요? 생명나무란다. 생명나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나무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이란 뜻이다. 그렇죠? 예, 또 누구인가?
이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알겠죠?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말한다. 알겠죠? 이제 그냥 복이 아니고 이런 복을 말한다. 그것을 명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복이라 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이제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입춘대길하니 또 봄 되면 돼서 겹치는 듯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복을 그 복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자식의 복이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비추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을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은 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악인. 그대가 악한 악인이 뭐요? 그 빨갱이다, 빨갱이.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게 뭐다? 바로 이 빨갱이다, 빨갱이. 제가 빨갱이 분명히 했죠. 중국의 시진핑이가 현재는 빨갱이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빨갱이고, 푸틴이 빨갱이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빨갱이고, 저 이란의 호메니가 누구, 유사의 총재가 누구요? 그놈이 빨갱이다. 그러지. 독재하는 사람이 빨갱이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를 꽉 잡고. 그러니까 그 악인은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빨갱이들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요?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절대로 이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좌파가 절대로 알겠잖아요. 좌파가 공산당으로 가고 좌파가 뭐요? 빨갱이를 간다. 그래서 좌파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만다. 이 시편을 보면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가득히 있어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의 감동대로 악한 일, 즉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가 좋아하는 말, 미친 말. 전도서 9장 3절에도 보면 저 지옥에 가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특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서슴시하는 자다. 즉 마귀의 대변이라고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빨갱이라 옆에 빨갱이라고 적어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하는 말이나 시진핑이 하는 말이나 시진핑이 하는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 그 똘마이가 하는 말을 보면 전부 다 뭐다? 빨갱이가 하는 행동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을 알 수 있다. 행동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사람을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법도 없이 그냥 적길 처분시키고 이따위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빨갱이들이 하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지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 심지어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한다. 이 빨갱이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독재자라 하는 거는 시도 없이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죽이는 거예요. 3대가 아니라 이런 한 6대, 10대까지 없애버려요. 그런 존재.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을 막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시간도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암암비에 잠자한테 조금만 거부 싫고 조금만 불안하고 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위에 내는 카드나 악한 영에 취해서 의심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제일 맛이 그게 뭐냐? 죽여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버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서가 아니고 불안을 느끼는 한 게 뭐다? 그건 마귀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뭐냐 지한테 좀 장애가 되면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악한 영이 완전히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고 악인이라는 악인.
예,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 이 악인 밑에 있는 북한이나 저 CNP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참복을 아예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분이 됐네. 끄고 다시